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교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의 주제가 오늘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우리가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서 성공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유태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였을까? 제가 그것은 따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유태인들이 성공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라카스트 기념관인데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정치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이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을 꼭 한 번씩은 가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입후보하는 사람들이나 상원의원 나오는 사람들은 꼭 이 자리에 가서 사진을 한 편을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제2의 유태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머리로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야드 바셈이 없고 유태인들은 야드 바셈이 있습니다. 유대인 고등학생에게 너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가 물어보면은 유대인들은 야드 바셈이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에게 고등학생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6.25를 기억하러 가면은 얼마나 기억할까? 제가 차이가 참 많이 나겠습니다.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에 가면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신명기 26장을 말씀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야드 바셈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입구에 들어가면은 꼭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꼭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을 이렇게 참 많이 써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에벤에서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는 혼자 읽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아니면은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기억하라.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에벤에스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 노예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것은 죽을 고생이다. 죽을 고생이다. 그런데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10개의 재앙을 만드셔서 나라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지 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그 땅에다가 집착하는지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뭡니까?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하나님 은혜대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는 것은 여기 하나님 은혜다. 그것을 기억하라. 너가 잘나서 오늘 이렇게 온 것이 아니다. 가장 똑똑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 하면은 너가 잘나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가 잘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어 제가 볼 때는 180도 달라요, 이것이. 그게 뭔가 하면은 너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라. 항상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돌아보아라. 너 건강하니? 너 똑똑하니? 이런 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너의 조상들,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똑똑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뭐가 잘 되는가 하면은 임마누엘. 제가 첫 번째는 에벤에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입니다. God is with you.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구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7장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임마누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기부를 참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 보면은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기억하라.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임마누엘. 기억하라.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후세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혼자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입장에서 2세, 3세 아니면 어린 학생들을 둘러놓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신앙은 탁상공론이 아니다. 네가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에베네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호와 일의 신앙이 옵니다. 여호와 일에는 뭡니까? 앞날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일이라는 말은 내가 어디를 가면은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 그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오늘 여러분께서 왜 사순절날 목사님께서 신명기를 할까? 신명기 26장은 보통 감사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설교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신명기 26장은 유태인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어린 학생들과 또 아니면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라든지 또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이 유태인 학생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 신명기 26장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억하는 것에서 나와요. 숫자를 제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유태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선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옛날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은혜로 이만큼 왔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니? 유태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여기에 유태인들의 사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에게는 신명기 26장을 읽어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은 부모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선배들이 그 학생을 데리고 랍비로 데리고 가요. 랍비한테 데려갑니다. 그러면 랍비는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6장을 읽어줍니다. 뭡니까? 옛날에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현재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라. 그래 성공하는 방법을 기억하라가 아니고 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에베네셀, 또 뭡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벌써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기억하라. 오늘 제목을 여러분을 제가 오늘은 목사지만은 이 유태인들의 습관을 따르는 겁니다. 신명기 26장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유태인들의 역사가 다 나옵니다. 옛날에 노예로 살았고 지금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을 자꾸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버이날, 제가 아마 마지막 어버이날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제가 2, 3년 전부터는 안 합니다. 주일 설교를 하다가 최상호 시인의 어버이날이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어버이날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얀 꽃, 석죽꽃 가슴에 피웁니다. 몸 약한 우리 막내 그저 다만 면석이라도 되었으면은 하느님 도우소서 학교 선생님이라도 되었으면은 타성반인 윤총 속에 입술만 늘 애달더니 유언보다 더 사무치는 그 선생님 되어 아픈 오늘 보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셨던 이 시인은 아마도 어릴 적에 지극히 가난한 시골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자녀를 마음대로 배불리 먹일 수 없는 천형과 같은 가난을 통해 지고 살아야 했던 농사꾼의 아내 어머니는 그토록 자식들에게만은 그 가난을 물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펜을 굴리면서 시원한 그늘에서 일하는 면석이는 어머니에게는 몸이 약해서 변변히 농사일을 못할 것 같은 막내 아들이 언젠가 한 번은 올라갔으면 하는 삶의 봉우리였습니다. 아니 그보단 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으면은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자신은 가방끈이 짧아서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가난에 지달리고 살아가지만은 내 새끼만은 좀 배워서 그래서 감히 꿈을 꾸어봅니다. 제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고 입에다가 늘 달고 사셨나 봅니다. 그래서 유언보다 더 사무치는 어머니의 소원 때문이었는지 아들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셔서 시인은 눈물로서 시를 읊으면서 어버이날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은혜를 더 정직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1년 중에 그래도 하루라도 어버이날만이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자. 부모님의 기억하자. 너가 오늘 너 된 것은 너가 잘났어 그런 것이 아니고 너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하나 둘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요즘 말할 때에 인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인성은 뭡니까? 인성은 누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 공부 많이 했는 사람입니까? 성경 많이 외웠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때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는 신앙생활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덕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생활은 누구입니까? 성경 많이 외우는 사람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감사한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다. 오늘 신명기 26장은 사순절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중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다.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반대가 뭡니까? 망각이다. 항상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잊어버리는 그 사람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써 일하였지만은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성한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가지고 나무 꾀짝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 꾀짝을 집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 안에다가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든든한 자물쇠로 꼭 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아들들이 큰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꾀짝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하도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것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노인은 별게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조사해 보려고 하였지만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흔들어 봤습니다.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은 보화일 거야. 그때부터 아들들은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던 짓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노인은 죽었고 아들들은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그 궤짝을 부수며 열겠다 싶어가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만이 그 궤짝을 열어보니까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아들은 엄청나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또 당했어. 그리고 그 궤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동생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왜? 이 궤짝이 탐나니? 그럼 너가 다 가져가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자리에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분, 2분, 3분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궤짝을 그래도 아버지가 남기신 거니까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조용히 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말씀을 가슴에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내가 왜 그 구질구질한 물건을 집에 들여왔느냐고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타협을 하였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이제부터 다 들어줄 테니까 이 유리 조각은 아버지가 남기신 거니까 집으로 다 가져오라 해라고. 그리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나중에 꾀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것을 읽다가 끼역끼역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내의 통곡 소리에 그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그 글은 이러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난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이제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보다.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기억뿐이다. 처음에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에는 내 등뼈를 회개한 기억, 지금은 사금 파티 유리조각 같은 기억. 내 아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이렇게 그 편지가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내 같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편지가 되었습니다. 제발 내 같지 않기를.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소리를 치면서 했고 그 편지를 읽는 아들이 옆에 서 있던 아들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뛰어와서 가슴에 들였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편지는 마지막에 글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계속해서 웃는 날만 계속이 되었다. 여러분, 이 글의 뜻은 뭡니까? 이 글의 뜻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언제 웃음이 되고 언제 즐겁게 되는가? 공부를 많이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성공했을 때가 아닌데 말씀이에요. 언제입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누구의 은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이 되기 시작하고 신앙인이 되기 시작한다. 그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면은 우리는 다 어느 순간에 가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되지만은 우리는 무엇인가 기록할 때에 좋은 자녀가 뭡니까? 좋은 남편이 뭡니까? 좋은 아내가 누굽니까? 좋은 국민이 누굽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살지 않는다면 어디에 살 수 있을까? 그 가난함, 그 배고픔, 그 외로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때는 그 사람이 마침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 됩니까? 신앙인은 많은 것을 애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까? 목사도 똑같습니다. 너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잡으셔서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 가슴에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직분자라고 해요? 그 사람은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다 원수 같았습니다. 내 영혼이 괴로우니까 일주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런 교회를 주시고 저런 교회를 주시고 그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신앙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된다고요? 성도가 많을 때 아니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언제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까? 잠언서 17장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고기를 먹고 거기에서 서로서로가 감사한 것이 없고 서로서로가 은혜가 없으면은 그게 싸우는 그게 가정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서로서로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럴 때에 그게 진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언제 강한 나라가 됩니까? 국민들이 불평불만하는 나라는 절대로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나라가 됩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배가 고팠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느냐고 그때에.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나라에다가 이런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감자를 하나 먹으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 100명이 모이면 그것은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나라는 약한 나라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순절을 주셨습니까?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세 번 절기를 주었습니까? 왜 이 사막으로 가서 이 길로 가서 선 잔을 마시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합니까? 그건 뭐예요? 옛날에 너희 조상들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임마누엘 하시고 에벤에셀 하시고 하여서 지금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극히 적은 것을 보고도 제일 하는 말이 뭡니까? 더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주셨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뭐를 가지고 기억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순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순절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 아무런 볼 것이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물을 박혔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났는지 아느냐고. 그 고통을 너희들이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 와서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 와서 듣고 저는 들으라고 말할 때에 그런 이야기가 납니다. 옛날에 사우스 아프리카에 배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은 희망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그 물길이 바뀔 때에 그 이상한 소리가 막 난대요. 그게 참 무서운 소리래요. 잘못 들으면 사람을 막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장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배를 잘못 들어서 제 배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장이. 그 선장이 처음으로 배를 넘어서 마침내 죽음의 그것이 아니라 Bay of Hope, 그 희망봉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선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자, 조금 왔습니까? 저기에서 물소리가 납니다.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막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지금부터 5분 동안에 너희들 힘을 다하여서 소리를 질러라.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살 것이다. 이 소리를 질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벌써 배가 절망해서 희망으로 넘어간대요. 그 선장의 지혜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사탄 소리가 뭡니까? 힘들지? 안 돼. 왜 기도해? 이런 잡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렇게 교회 와도 사람들이요, 기억하는 것은 섭섭한 것밖에 기억을 못해. 옛날에서 내가 지금 여기 왔는 것은 하나도 기억 못해요. 내가 있는 것은 다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불평불만밖에 없어. 흘러가는 강물에 감사한 것은 다 흘러보내버리고 섭섭한 것은 바위에다가 다 새기는 거예요. 기억. 그런데 그 선장의 말이 뭡니까? 이 교회가 절망으로 왔지만 희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우리 귀에 와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서 뭐하니? 기도해봐야 뭐하니? 왜 말씀은 들어? 사탄이 들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큰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 사탄의 소리를 압도시켜야 된다고. 압도시키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를 기억합니까? 야,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은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계시면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 제가 만약에 저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 길에서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면 교회가 있지요.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 앉아 계시죠. 그래도 안 주무시고 열심히 듣잖아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은 옛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보다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사탄이 박 목사 너 10년 목했는데 요거 뺏간대? 이거 뺏간대? 뭐 저 사람 말을 들을 것 같니? 그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을 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 만난 적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제는 처형을 하려고 하니까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죽여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그때 자기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 내가 어저께 아침에 꿈을 꿨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고. 저분은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살려주라고. 저분을 죽이면 큰일 날 것 같다고. 근데 이 빌라도가요,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은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기억할 말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군중들 말을 기억하는 거야.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마누라 말을 듣지 않고 바보같이 이 예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평생에 사도신경에서 본데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하면은 기억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 유태인들을 제가 한 사람을 다 하면은 아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인데 그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이 시인이고 정치인이고 이 굉장한 유태인들에게서는 하나의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했는 말이 참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뭔가? salvation은 뭔가? 구원은 뭔가? 구원은 오직 기억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기억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기억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은 오직 기억 속에서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히틀러 치하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삶을 살아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생도 해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가스에서, 독가스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았는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항상 불평한대요. 이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름시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위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자기는 그 과정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셨다.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독가스를 맞았지만은 나를 죽지 않게 살았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이게 구원,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2017년도 이 사순기 절기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부활시향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이 터닝 포인트 되는 오늘 예배 한번 드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내가 앉아있는 장소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부부가 앉으세요. 가정이 앉으세요.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갑니까? 일하는 사람 다 모으세요. 시간 그거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여러분께서 나를 도와가지고 이만큼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이만큼 됐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은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직장 가는 것이.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일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게 사순절. 그게 사순절이에요. 우리 저 책상에 가면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가 하나 있는데 신영복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처음처럼이라는 그 시를 하나 써놨습니다. 이 처음처럼이라는 시는 제가 참 좋아하다가 어느 날 그만 소주 선전이 돼가지고 소주 이름이 돼가 제가 조금 끓였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영복 교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 소주병에다가 쓰라고 주셨대요. 허가를 하셨대요. 그런데 술이 1억 병이 팔렸다 하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술을 마시면서도 친구 보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한잔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서도 부부가 앉아가 소주를 마시면서 처음처럼 네하고 내하고 만나서 처음에 약속했던 그 좋은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잔하자. 얼마나 좋았습니까? 처음처럼. 그 교회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목사하고 저하고 하다가 소문이 나가 또 제가 요거는 에디팅 할 때 척 자르겠습니다. 이 신영목 선생님께서 쓴 시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나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을 처음처럼 생각하라. 처음처럼 생각하라. 이분은 그 정치 잘못하시다가 누명을 받고 감옥에도 가시고 암도 만나시고 했는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사람이 참 친구 같아요. 정말 이렇게 벽을 헐고 소주 한 잔을, 제가 소주 하고 싶은 분은 제가 그분하고는 한 잔 하고 싶더라고. 사람이 참 구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대요. 자기가 그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언제 하면은 공원을 가던데, 공원을 가다가 13살쯤 먹은 어린아이가 갑자기 눈이 잘못돼서 앞을 못 보더래요. 앞을 못 본 아이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공원을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분이 옆에서 가만히 보았대요. 그래 가서 그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답니다. 그때의 이 신영목 교수님은 참 우울증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우울해서 공원을 갔는데 이 아이가 이 교수님께서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손을 잡았더니만은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저씨, 저 새 소리가 들려요? 아저씨, 저 바람 소리가 들려요? 아저씨, 저 바람에 나부끼는 저 가지 아름다움이 보이세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 교수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나는 눈을 멀쩡히 뜨고 귀가 있는데도 그 공원을 수도 없이 걸었는데 한 번도 그 새 소리에 자기가 감동하고 그 바람에 나부끼는 그 소리에 자기는 벌써 다 썩어버렸어. 초심을 지났어. 내 마음에는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도 은혜도 사라져버렸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26년이 지났는데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나에게 전혀 들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싸움을 하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 마음을 쓰게 돼. 내가 처음처럼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원을 가면은 막 새소리가 들리면은요, 막 흥분되고, 바람 소리가 나면은 막 흥분이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처음처럼이라는 그 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사도 바울이 가장 한 말이 많이 한 것이 뭡니까? 기억하라. 디모데에게 한 말도 뭡니까? 너는 기억하라. 너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기도해서 왔는 것이 아는가? 기도하라, 기억하라, 기도하라, 기억하라. 목사 되는 자기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 이렇게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뭡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학생들에게 제가 여러분 사정합니다.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인이세요? 여러분 사순기예요? 사순절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질문할 때에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붙잡고 야 이렇게 성공하는 거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건 엉터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내 그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서 내가 너희들을 보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기통한다 그래요. 전기통한다. 스파크 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것은 자랑 아닙니다. 나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에베네셀 그리고 또 임마누엘 그리고 나는 앞으로 살아가려 나는 걱정 안 한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유언이 어디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 유언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시간만 되면 이 신명기 26장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구나. 옛날에 그렇게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구약의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서도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하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이게 유대인들을 유대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 많이 받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you owe this to your younger generation. 젊은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뭐라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느냐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진짜 진정한 신앙의 선배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주고 왔다가 훌쩍하면은 천만의 말씀.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복을 누릴지는 몰라요. 건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복을 누릴지는 몰라. 그러나 next generation is not guaranteed.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열왕기 상하도 보세요. 이것을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70년 포로로 나라를 다 흩어버렸잖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게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가장 비싼 다리가 어떤 것이 아십니까? 어느 기록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돈 많이 드는 데가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에 있는 살리자라라는 다리가 almost $2 billion. 20억 들어서 다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뉴저지의 글로시티에 있는 월트 위트만이라는 다리입니다. 그것은 almost $1.2 billion 들어서 다리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베르자노 네로스라는 다리는 그것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다리가 하나가 8억, 그것도 많이 들었고 이랬습니다. 다리는 참 좋은 거죠, 그죠? 다리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든든한 다리고, 그냥 다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변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어둠의 자식이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면 희망의 자식이 되고,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불평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그 다리를 건너가니까 감사와 은혜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하고 위치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돈으로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의 독생자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 피로서 그 다리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는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돈을 내라고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짜입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매 순간 몇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저기를 지나가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되고, 우리는 어디를 가나 절망의 사람이 되고 있고, 또 우리는 불평불만과 시기 질투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수도 없이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순절 속에서도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손해를 보고 가장 불평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가지고, 독생자 하나를 가지고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다리를 놓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다리를 가지고 한 번도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은혜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사순절날 그 다리를 밟고 넘어가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희생하신 그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는 오늘 사순절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이후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나 자신의 자리가 옛날에는 어디였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멀리서 막연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순절은 어떤지 그거라고요.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오늘 여기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제약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어떻게 감싸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허락하셔서 하늘 축복을 누리게 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들고 나아가 첫 열매와 같은 예배, 섬김, 예물, 찬양,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로 알면 감사는 더 커집니다. 한만복 시인의 아주 짧은 시로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선설이라는 것인데 사람이 평생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참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의 손이 왜 10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기가 그 10개의 손을 가지고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아무 꿈도 없고 아무 영향도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한 아이는 태어나서 그 손을 10가락을 봅니다. 그걸 뭘 기억한다고요? 10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 누구누구 감사, 감사, 10가지 감사를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날 참 은혜로다. 내가 옛날에 위치가 주소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고 참 감사로다. 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였는데 저희들이 그 기억하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순간에 기억력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매 환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 그래도 이만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신분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치 있는 다리를 건너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그 사순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성가대 지휘자,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 헌신 봉사, 친교 담당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고 이만큼 지켜주셨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참 눈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억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